성경 오늘 또 찾아야 되니까 성경 준비하시고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오늘 14번째 시간이고, 이제 오늘 끝나고 한 2주 하면 나머지 이제 16과까지 마지막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고, 그 선포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은 시작됐고, 또 마지막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 일을 맡아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또 우리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선포하기로 했죠. 뭐죠? 10번 하는 게 뭡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걸 몇 번 한다고요? 10번. 무엇을?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좋습니다. 그러면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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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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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걸 왜 10번을 하려고 이렇게 하냐면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도, 이렇게 시험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다른 일에 막 신경 쓸 일도 있고, 그래서 막 잊어버리고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여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히 하다는 거예요. 단순.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뭡니까?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반복. 그리고 그걸 끊어버리지 말고 계속 연결해서 지속한다는 거죠, 지속.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강행한다는 겁니다. 강행. 그래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7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네. 그걸 몇 번 한다고요? 7번. 무엇을?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요.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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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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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상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6날 동안, 그리고 7째 날 완성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창조되기 시작하고 또 그 아름다운 완성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서 똑같은 세 개의 패턴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데도 세 개의 패턴들이 보이는데 그 패턴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뭐가 생기더라는 거죠. 생기는데 어느 정도로 생기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았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그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선하게 사는 겁니다. 저 사람 법도 없이 산다, 착하게 산다.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인데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행동들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조금 섭섭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요건 섭섭한 건 좀 참으세요. 이게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기도함 큐 기도할 때도 하에서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는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는 뭐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어떨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떨 때는 헌신해야 되는 일이니까. 오늘 이인숙 집사님 결단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결단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강행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강행. 사랑하는 서방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고 막 소리 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남편님은 이 마누엘님께서 왜 이러시나 이렇게 들더라도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그럼 그게 선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번째 시간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따라가면 죽었다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누굴 따라하면요? 예수님을 따라하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았죠?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로 따라가고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일어난 이름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동 주는 삶.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감동 주는 삶.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감동 주는 삶.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 참 상할 일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차별 지으면 안 되지만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더 자존심 상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이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정말 능력자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날 불쌍히 여기면 기분 나빠. 사람이 하루에 3대 먹지, 4대, 5대 먹나? 너 나 불쌍히 여기지 마. 기분 나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무한하신 분이 나를 외면하면
그게 더 섭섭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게 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새 찬송은 가사가 어떻게 빠른지 모르겠네. 옛날 찬송 나를 박대하심인데 지금 외면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래서 이게 누가 찬송시를 지었냐면 이 작곡은 그냥 올드랭사인 원래 있던 그 영국의 민요고 누가 썼냐면 찰스 웨슬리라는 그 목회자가 썼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가 누구냐면 그 영국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이죠. 동생. 네. 동성되는 찰스 웨슬리가 이 천부여 의집서에서 이 가사를 썼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영국에서 이 선교사, 이 목회를 하면서 존 웨슬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영국 국교회에 있었고. 국교회는 이렇게 구역을 정확하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지역을 넘어가면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여자동교회 목사면 경화동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제지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외진대, 뭐 빈민가, 옛날에 광산촌 이런 데가 좀 안 좋은, 좀 살기, 사람들이 거칠고 좀 힘든 동네였거든요.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옥스포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서울대까지 나온 삼성에서 일하고 이러던 분이 나를 봐주니까 고맙네요. 그 가난한 사람 안 그럽니다. 뭐 한다고 여기 왔는데? 이럽니다. 여기 잘 먹고 잘 쓰지, 뭐 한다고 여기 왔는데? 예수 웃기고 있네. 예수 안 믿으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팍 전하고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감사하거나 외면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죠. 거기서 뭡니까? 찰스 웨슬리가 이걸 부른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주님 나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주님 여기서 나 외면하면 난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주님 나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반복이 되네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6세기의 동방교회 수도사들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말이 뭡니까? 정말 고상한 말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네 인생이 뭘 그래 불쌍하나 인간아.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을.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 기도가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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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 11절에 말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인이란 성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나인 성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11절에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예수님 혼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같이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양의 공동체는, 목양의 교회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오늘 그 마태복음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셨듯이 16장에 보면, 내가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교회란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안 나올걸?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왜 교회란 말이 복음서에 안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란 말을 쓴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마태가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모아 넣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랍니까? 목사님께서도 아까 원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이상한 척 한번 해볼까요? 한번 똑똑한 척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뭐라면 에클레시아.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란 말을 누가 먼저 썼냐면요.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에 잘난 사람들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가 어디에 썼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알지만 민회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민들의 그 재판정, 그리스 시민들의 그 모임, 재판정, 그걸 민회라고 그랬어요. 민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교회는 잘 몰라도 에클레시아라면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에클레시아는 다 알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민주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 사람들은 그 교회 에클레시아가 건물이 아니란 걸 알아요. 장소가 아니란 걸 알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민회는 최소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을 내가 여기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모으겠다는 겁니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가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인데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공동체, 목양의 교회는 뭡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집사님, 지 집사님, 이 집사님, 우리 자매들 이렇게 모여있는 게 목양의 교회라는 겁니다. 목양의 공동체.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의 공동체의 그 힘, 목양교회의 힘은 뭐냐면 목양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교회예요. 같이 하는 게예요.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럴 때 그 교회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스데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막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사막에서 벽돌 쌓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그때 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하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들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게 교회라고요. 지금 오늘 예수님도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양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나 목사님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 나는 안 따라갈게. 그럼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교회. 나는 많은 걸 요구해 좀 해주면 나는 그걸 못하는. 그거는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께서 강구하셔서 6월 4일 창립기념주일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시다.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만 생각하면 강 목사도 혼자만 생각하면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깨달은 바를 나누어야 돼요. 그럼 강 목사도 무조건 여러분보다 옳고 나은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걸 여러분한테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창립기념주일 날 여러분이 이 사람 많은 지체들을 같이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지난 주일보다. 그 왔을 때 대단한 점이다. 나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나름대로 애를 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연락도 하고 막 애를 썼거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아니라 이 사람도 연락했고 이 사람도 연락했고 이 사람도 만나고 막 이 사람도 달래고 막 이 사람은 기도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 혼자 생각하면 내 혼자 다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애쓰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 오늘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하에 식당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사님 세월을 막 찢고 볶는다고 막 정신이 없어. 막 아침 9시. 그러니까 이용민 집사님 그래 오늘 좀 늦게 왔다. 우리 딸보다 몇 시에 왔는데 9시 사건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지각했는데 9시에 왔대. 그래가지고 막 한테 안 그래도 막 테이블에 지금 막 반찬이 넘치는데 또 어떤 분이 막 봉다리 2개로 막 다른 걸 들고 와가지고 또 반찬을 또 막 지저분이 집에서 막 또 들고 오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 또 한방석이 또 들고 왔었거든. 그래 막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그 왜 애를 씁니까?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집에서 먹으면 되지. 그냥 막 자존심 상하게 왜 그 사람한테 또 연락하고 이렇게 하냐고. 하나 된 교회니까.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나 혼자는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을 단절하거나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하면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착각. 강 목사도 일주일 동안 착각했는 게. 야, 내가 데리고 왔다. 내가 달래갖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데리고 왔다.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에게도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행이 나인 성문 가까이 계셨을 때 그러면 이 일이 잘 되겠습니다. 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2절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12절에 보면 무엇을 만났습니까?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봤다. 이 뭡니까? 장례 행렬을 봤다는 거죠. 장례 행렬.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재수 없이 태사고 막 발치고 막 난리가 나겠지. 예수 안 믿으면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아침에 장사가 문 열었는데 안경 쓴 사람 나오면 하고 막 속옷 뿌리고 난리가 나겠지. 안 그래서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뭐라 그래. 뭐 어디 가게에 물건 바꾸러 가면 12시 이전에 가면 안 된대. 에이, 예수님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이 세상적으로 오면 천군만마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막 위대한 일을 막 교회로서 해 나갈 것 같은데 죽은 사람 장례 행렬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 죽은 장례 행렬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이 애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키워놨는데, 그래도 애 하나인데, 다 키워놓은 애 하나밖에 없는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슬픔이겠죠. 정말 다 키워놨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많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99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에 애들 나이 들면 군대에 다 입대시키잖아요. 군대에 이렇게 입대시키면 1년에 대한민국 군인이 1,500명씩 죽었습니다. 1년에. 굉장하죠? 지금은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90년대 1년에 한국 군인이 1,500명씩 죽었습니다. 전쟁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키워서 엄마 아버지 진짜 고생해서 허리가 둘러 빠지도록 공부시켜서 월삭은 내서 대학 입학시켜서 내일 모레 졸업하기 전에 군대 보내가지고 좋은데 취직시키고 장가 보내고 이제 내 허리 좀 펴라고 군대를 보내놨는데 우리 이용희 집사님 말 맞다는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정원수 떠놓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아멘을 깨달고 진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전보가 나오는 거라 죽었다는 거야. 아들이. 네. 이거 얼마나 이게 막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장례 행렬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뭐냐면 그 가족, 그 독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면 12절 끝에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 다음 뭐랍니까?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니까 뭡니까? 남편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남편도 없어. 이거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이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이 아니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현실이잖아요. 한때는 그랬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부장적인 나라 두 나라를 따지면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중심 사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여자한테 잘못 걷다면 맞아 죽죠 이제. 근데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남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있지만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남편은 이미 없어. 근데 그 여자 한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그거 한 걸까요? 막막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죽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일은 죽을 것 같다. 죽습니까? 안 죽어요. 목사님, 내가 아파서 병원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고 싶은 거죠. 어떨 때는 좋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참, 지가 참 소리 한대, 참. 그래고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에게도 없는 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고백되어 있어야 됩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또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장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장수할 것 같은데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일찍 죽으면 부모님은 불의해서 죽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모세를 쪽에서 율법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그럼 왜 오래 산다고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 그 말도 맞네. 내가 또 배웠네. 하도 그 당시에 불효 막 심한 놈이 많았어. 딱 빨아라 그랬더니 와, 그 말도 맞네. 그 말도 맞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김일성이 부모한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잘못한 사람 아니에요. 90 가까이 살았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랄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 저걸 많이 무슨 오래 사는지. 오래 살아.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 때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왜 모세를 통해서 장사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거에 우리 어른들이 말이 맞는 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악하게 살면서 그 수명을 연장해가는 사는 건 사는 게 하나님 볼 때는 그 삶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지루하게 하지만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모시던 지도 교수님이 전도사 때 서울에 나쁘게 말해서 서울의 부자 동네에 전도사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 90년대 부자들의 의식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애들을 교회에 보내면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쳐 준다는 거지.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고 또 그게 하나의 애들에게 어떤 계급장이 되고 훈장이 된다는 거죠. 어떤 교양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8살 때 내가 교회 나간다고 그럴 때 교회에서 뭐 얄궂은 거 가르치겠어? 착하게 살아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가긴 놔뒀어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미쳐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드려 맞고 그랬지. 처음에는 좋게 보내준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남에 그런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애는 금이야 오기야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부모는 교회를 안 들어가면서 교회 앞에까지 차를 태워주고 예배를 마치면 태우고 오고 그런 부모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한 부모가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 하나를 교회를 이제 집에 교회 앞에다 내려놓고 이제 집에는 부모가 가라는데 애가 길을 건너다가 주일날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 줍니다. 근데 얘는 평생 기도가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얘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는 애예요. 부모님도 그걸 인정했고 교회에서 착한 걸 가르치니까 보냈고 그 부모님께 효도한 애 아니에요. 근데 얘가 초등학생 때 죽어버린 거야. 그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는 거야.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어쩌냐는 거예요. 김홍순 집사님 말씀 따라 야는 착한데 세상에 하도 불효 막 심한 놈이 많았어. 막 똑바로 해야지. 그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겁이나 죽는 게 아니지. 이 부모한테 맥살 잡혀갖고 이제 뜯길 것 같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 가니까 이제 부모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면서 막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막 목사님 전사님 무서워. 아이 가면 얼마 죽는데 씨. 어떡하지? 그래도 안 갈 수는 없고 또 어디 터지는 거 아닐까? 가는데 막 부모는 말도 못하고 왜 우는 거야.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그죠? 그 맞아도 할 말은 없죠, 그죠?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럴까, 그죠? 네. 우는 거니까 부모가 한참 울다가 정신이 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어머님, 아버님 이러니까 우리 애 천국 갔겠죠? 예, 그러면요. 우리 애 하나님 옆에 있겠죠? 그럼요. 그럼 나도 같이 천국 갈래요. 나 오늘 예수 믿을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 만나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 애 만나러 가야 되니까. 예. 진짜 장소와 진짜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죽은 아들이 그러니까 사는 거 죽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사는 거 죽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지라도 그건 하나님 은혜로 기결이 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면 강 목사 멱살 잡으십시오. 작았으니까 사는 게 그래. 자,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 장례 행렬에 참 희한한 일이 있는데 그 장례 행렬에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2절 끝에 보면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다음 뭡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엄마야, 저 강씨 집안에 강씨 집에 아이가 죽었단다야. 아이고 그 강씨 엄마 저 웃자고노. 아이고 뭐 오늘 출상이야. 출상이야.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동네 사람들도 착하죠, 그죠? 동네 사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평소에 이 가부인 어머니와 아이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건, 구원받았던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평화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당하는 그 큰 슬픔이 그 사람들에게도 전이되는 큰 슬픔이 되고 내 기쁨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막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막 자석처럼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칭찬과 명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13절에 보면 이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뭐랍니까? 처음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제 턴 내가 바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누가 봤다는 겁니까? 주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다음 뭘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반응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드디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 이제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주님이 행동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시겠는데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면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개만 해봅시다. 우리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된다. 뭐라고요?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된다. 뭐라고요?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살다 보면 목사는 정말 답답하게 자꾸 말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혼자 기도할 때도 말로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고 기승전결 말하라고 하고 서론 본론 결론 말하라고 그러고 막 순서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데 말이 나옵니까? 말 안 나오죠? 기가 막히면 말이 나옵니까? 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낭떠리 뜨내니까 살려주세요 말이 안 나와.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이 안 나온대요. 그 내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고 치자고요. 그 몇 년도 며칠 이게 생각이 납니까? 그때 이 한마디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주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행적은 뭐냐면 치유하고 살리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모든 병이 다 떠나간 것처럼 이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으로 이제 그 다음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아들이 죽음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가부를 불쌍히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해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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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어떻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막 아들이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 우리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막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새벽 예배 기도하러 왔는데 말은 안 나오고 기가 차서 우는 거야. 울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렇게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보게 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 울지 마라 그러면 뚝! 꺼지십니까? 한참 울었는데 근데 울지 말라 하면 뚝! 사람이 이래 됩니까? 예수님 울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울지 말라니까! 숨밖에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 울지 말라는 뜻은 뭘까? 진짜 울면 안 되는 걸까? 그건 나 또 배운다는 거야, 집사님. 안심하라는 거죠. 주님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소리예요. 주님이 위로하는 소리예요. 이럴 때 눈물이 더 나지. 울지 마라 이러면 아무도 몰라줘서 답답해서 소리 못 내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갖고 슬프나 울지 말라면 너 울지. 안 그래요 사실은? 그죠? 참고 있다가 어린애들도 참고도 어이구 그게 서러웠어. 그게 힘들었어. 그러면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울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진짜 울면 너 가만히 안 놔둬?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라. 주님이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더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그 마음만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 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14절을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짧게 말합니다. 먼저 가까이 가셨다고 얘기해요. 가까이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인 조병화 선생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착해. 시인 조병화 선생이 착해. 그래서 뭐 공존의 이유 이런 거 쓴 거 보면 얼마나 자기 마음 다치는 걸 싫어하는지 공존의 이유 시에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막 서로 뜨거운 사랑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서로 사랑하다가 결국 우리가 헤어지게 될 건데 헤어지면 상처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하고 연애하고 오래 사랑하고 싶지만은 뭐가 너무 사랑했다가 헤어지면 헤어진 상처가 너무 크니까 우리 시작할 때 이미 너무 크게 사랑하지 맙시다. 크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이에요. 정말 비겁한 사랑이지. 그래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정말 상처받은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상처 많이 준 사람. 쫙 길에서 보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먼저 숨는데 무서워서 미우니까 숨는데 마주보고 또 싸울까 봐.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를 피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여리고 순수한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피하려고 들어요. 그게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처는 그대로 남죠. 내가 처음에 모기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긁었다는 거. 근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곰고 막 피가 나더라는 거지. 예? 근데 그걸 뭡니까? 만지면 약 바르면 아프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할머니들 말로 더 쓱나지, 더 붓지. 차라리 이 문제는 뭐니까 맞닥뜨렸습니까? 약도 바르든지 그 고름 있는 부분을 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뜨거운 바람 넣어가지고 더 곰기고 있다고.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우리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우리는요. 근데 주님은 어떡합니까? 가까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가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문제에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면 문제가 해결됨을 믿읍시다. 주님이 내 문제에 가까이 가시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가자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셔서 주님이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다음 그간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뭡니까? 이러죠. 이러면서 쭉 나갔겠죠. 장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그거요. 내가 91년도인가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진동제 산 중턱에다가 그 이제 무덤에다 안치를 하는데 너무 자식들이 우리 이종 사촌 동생들이 다 보니까 범띠가 많더라고. 범띠는 또 뭐 간 옮기면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빠지고, 한 놈은 또 허리 아프다가 얘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간을 드는데 그날 비가 왔어, 겨울인데. 그러니까 막 진흙덩이 빠지고, 그러고 장의사가 돈 벌라고 그 간 옮길 때 그 강목 그 끈이 있잖아요. 그 강목을 안 하고 종이를 이렇게 말한 거야. 비 오니까 막 강목 끊어지고, 그 줄 끊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리는 부질, 이래가지고 산중턱 올라왔어. 근데 또 그러대? 중간에 서면 안 된다며. 중간에 내라면 안 된다며. 또 그런 법이 있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래갖고 갔다니까, 이래가지고. 그게 서면 엄청 무리한 거래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법으로 그대로 간섭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장례 행렬을 뭡니까? 예수님께서 망친 거예요. 관에 손을 댔다는 건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멈췄다.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쫙 식순을 따라 쫙 가고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 가면, 저 와주라노?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운데 딱 서가지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엄마도 막, 울어. 지금 뭐 하는 놈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일 위해서 간을 멈추고, 그 간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 간에 손을 댄 자, 그러니까 시신에 손을 댄 자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하게 된 자가 됩니다. 부정하게 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정결례를 해야 되고요. 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모든 간섭과 그 법들을 무릅쓰고 그 간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게 무례한 일이고 그 만지는 사람마저 부정한 일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세상에 볼 때는 이가 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망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질서로 무너뜨리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문제에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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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죽은 청년의 간에 손을 대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 다음 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해볼까요?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죽어서 누워있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일어나라! 예수님 뭡니까? 죽은 자를 산자처럼 생각한다고요. 아니, 죽은 자를 산자처럼 생각한다고요. 왜요? 예수님은요, 경험이 있거든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그 일을 같이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생기라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를 봤거든요.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뭡니까? 산 사람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물이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세상이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미물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들도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참 있을 수 없는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일어났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시장하셔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말라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순종하고 죽더라는 거 아닙니까? 미물들도 말 못하는 나무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죽었던 자도 안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뭐라고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이야기해 보니까 막 시신들 같은 거 염하다가 닦으면 어디다가 잘못 누르면 바로 딱 일어난다면서. 그게 잘못 눌러서 깨어난 게 아니고 어디 관절이나 어디를 잘못 눌러가지고 근육을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뻘떡 앉을 때 있다면서 그냥 막 기겁하고 난리가 난다면서 막 귀신이나 사고 막 그러니까 아무나 하기가 힘들다면서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뭐 어떤 무당들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순간에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죽은 사람들 그걸 뭐랍니까? 강시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 쿠바 사람들 그걸 그러니까 좀비라고 그러고 유럽 사람들 그걸 뭐랍니까? 드라큘라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어디는 그걸 마녀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시신 가운데 있지만 강씨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좀비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드라큘라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어났지만 시신이 일어났지만 이게 진짜 사람으로서 일어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뭐 했다고 합니까?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건 뭐냐면요. 막 구름 떠다니고 여기가 어디고 이거 몇 번지고 이게 아니에요. 부활은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아주 실제적이고 사람으로서 살렸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뭐냐면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뭐라고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뭐라고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살아난 청년, 사람으로 살아난 청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어머니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은 뭡니까? 없는 자, 부족한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예수님 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왜 응답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꼭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이 꼬미가 생시가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자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16절에 나오죠. 16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 첫 번째요?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은 두려워하는 걸로 끝입니다. 어떤 종교는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입니다. 어떤 대상이.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일들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기뻐하고 영광하는 돌리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경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어쩌다가 한 번 만나고 싶지.
애들이 이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서울에 있는 애가 보러 가기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냄새 난다고 저희끼리 꿍시렁거리서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 그러면서도 시골에 한 번씩 내려오면 어머니 아버지들 할 수 없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내려오면 뭐 받으니까 용돈 받으니까 세뱃돈 받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2번만 보면 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좀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존재는 뭡니까?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맨 끝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과가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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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엇이 퍼졌다고요? 소문이 퍼졌다고요. 무엇이 퍼졌다고요? 소문이 퍼졌다고요. 소문이 퍼졌다는 말은 뭡니까? 말이 퍼졌다고요. 말이요. 말이 온 동네에, 온 이스라엘에 말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보세요. 능력이 있어서 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서 퍼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사람의 말이 지금 능력이 있어서 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실질적인 거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죽은 자도 살리셨고 사람의 말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신 현장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장래 행렬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만났냐면 죽음을 만났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있는 인간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는 여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정말 의지할 데 없는 다 잃어버린 우는 여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는 여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우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는 우리에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울지 마라. 뭐라고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서 위로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무슨 뜻입니까? 위로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요?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들, 친한 가족들, 정말 좋을 때는 정말 위로가 되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해도 내한테 비밀을 지켜줄 것 같고 그냥 도로서 이러니까 내가 했던 일을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뭔가 내하고 친한 사람 이야기 싹 다 있어. 내 비밀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가 되던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내가 정말 꺼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상황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위로처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위로처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그 문제를 향하여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셨다는 말은 뭡니까? 멀리하지 않으신다고요. 날 멀리하지 않으신다고요. 날 멀리하지 않으신다고요. 처음에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지. 이 사람에게 헌신해야지. 이래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도와줬다는 거예요. 해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가가지고 김장해가지고 김치도 한 포기 이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놓고 빈통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썰릴 때마다 그러면 라면인데 이 동네 김치면 아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막 김치찌개도 해먹고 라면에도 넣어 먹고 막 김치전도 해먹고 난리 굿이 났더라는 거예요. 뻑하면 김치. 그러면 이게 불편해. 그러고 막 만날 뭐 힘들어서 차비 한번 대줬는데 이제는 뭡니까? 저 서울 가는데 차비 달라고 받으러 와. 그러면 조금 피하지.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문제를 향해서 가까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요. 우리는요, 그 호의를 계속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해요. 우리는 멀리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고, 어떤, 그 외로운 상황이 있고,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상황이 있어서 아무도 나를 대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멀리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뭡니까?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뜻은 뭐라고요? 나를 멀리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뜻은 뭐라고요? 나를 멀리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뭐라고요? 나를 멀리 하지 않으신다고요. 항상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면서 그 문제를 향해서, 그 문제의 관을 향해서 선을 대십니다. 네. 문제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요? 선을 대십니다. 내 문제를 향해서 주님 뭐한다고요? 선을 대십니다.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뭡니까? 이게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네요. 그죠? 그리고 유출병 있는 환자에게, 나 환자에게도 손 대면 뭡니까? 그 자는 부정한 자니, 지식이 된 자에도 부정한 자니, 이 세 종류의 부정한 자라고 민수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역사를 나타날 때도 말씀으로도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특별히 손을 대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기겁을 하고 놀랬던 게 뭐냐면 나 환자라. 나 환자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막 그 상처가 부위가 나오고 막 물도 흐르고 고름 나오고, 그게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뭡니까?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에서 주님은 뭡니까? 팔을 걷고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주님 우리에게 손을 대세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직접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 다음 뭐합니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십니다. 손을 대시고 주님 뭐 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은 주권자이시니까요. 주님은 능력자이시니까요. 손을 대시고 뭡니까? 명령하십니다. 명령.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청년에게 말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죽은 한테 가지고 일어나라! 미쳤구나 저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능력자이시니까. 주님은 창조자이시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 뭡니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두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우리 입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의 선포와 명령을 뭡니까? 우리 현장에다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시각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한 안전뱅이 걸어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고 적선을 구할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 눈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랍니까? 금과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죠. 그러고 뭡니까? 내가 능력자면 내가 가오 있게 하려면은,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앞에만 뚝 잘라버리고 일어나 이러면 돼요. 나! 이러면 돼요. 그래서 딱 나와버리면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능력 있고 막 신유 은사를 행하는 어떤 목사님들, 부흥사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남 받을지어다 막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하도 많으면 이제 다 잘라먹고 뭐니까 나라 일어나 샤 이런 거 그것도 싫어가지고 샤 이런데 막 낫기는 막 그러니까 신나지 막 그 사람이 영웅이 되지.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면 금과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선포와 명령은 이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현장에다 옮겨 놓는 겁니다. 옮겨 놓는. 그 명령이 우리도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명령과 선포는 뭐냐면 나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게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남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회복 받을지어다 그것이 우리 명령의 가장 큰 키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막 더 효과 있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이 말도 맞는데 막 더 생생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지금 내 목소리 같지만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귀신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따라가라 이런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내가 강화하고 만들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맛있게 만들어서 소금 넣고 후추 넣고 준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것 날 것 그대로 딱 엉겨놓고 물러가라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고침받고 변화받고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인성에서 죽은
그 아들의 가부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뜻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었고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더 뭘 할 수 있겠노?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아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어린애 도시락 한 1인분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주님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드세요 이게요. 그런데 안드레가 뭐는 이거 가지고 무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믿음 없는 소리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니까 도저히 소망 없다고 말할 때도 없으니까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는 역사는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무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변화로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가시고 여러분의 사업처에 놀라운 성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아픈 부위, 고통스러운 부위 모두 치유되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 마음 아픈 분, 또 문제 있는 분, 또 고침받기를 원하는 분, 해결되기를 원하는 분, 그 부분에다가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성장될지어다. 그렇게 직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문제들은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난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흥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장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창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고통 근심 모두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경이 지체들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암담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막막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시는 주님임을 깨닫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라도 주님만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문제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문제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께서 명하시노니 나음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창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고 번창하고 부흥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 행복을 누릴지어다. 능력의 삶을 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문제들에 손을 대어주셔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명령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명령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효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고침받고 나음받고 행복하고 번창하고 부흥되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날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우리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